자, 오늘 잠시만요. 자, 화면 저 얼굴도 보이시죠? 이제 얼굴? 아니, 이제 글로 가야죠. 아, 예. 그러면 네. 오늘 대전에 우리 김다희 목사님? 예. 네.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곳에 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하루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저에게 베푸신 은혜이기에 또 감사함으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을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하신 목사님, 장로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김현식 목사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르게 서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제가 PPT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이시죠? 예. 예, 지난 시간까지 제가 창조, 타락, 제사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제사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단계 소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그 율법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게 될 때는 대체적으로 이제 출애굽부터 많이들 생각들을 하세요. 출애굽 물론 출애굽 자체에 대한 많은 율법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언급들 하시고 뭐 십계명도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이제 그 십계명 이전에 출애굽 이전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법은 무효일까? 절대 그렇지 않죠. 사실은.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단들이 그 자꾸 시비를 거는 것 중에 자기들의 교리를 잡는 것이 선악과부터 교리를 잡습니다. 최초가. 근데 성경을 좀 크게 보시면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타락에 대한 부분에 있었던 것이 있었죠. 선악과도 있었지만 그 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두시고 하셨던 말씀이 그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은 모든 생명체에 했던 얘기예요. 근데 사람에게만 했던 것이 플러스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가니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했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된다는 얘기죠. 명령법인데 자, 뭐뭐 하라라고 돼 있죠. 그래도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하라는 말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에 선악과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먹지 말라라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최초의 율법은 두 개가 동시에 시작된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나왔다는 걸 우리가 균형을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우리 인간 사회도 충분히 나타난 현상이에요. 이 자녀를 기를 때 얘야 뭐뭐 하라 할 때는 이 아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죠. 그 둘째는 하지 마라 할 때는 하고 싶어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배워가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습니다.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아니 그게 이단에서 나타나는 증상인데 우리 가운데 하나의 신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자,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진짜 얼굴을 보면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자, 얼굴 보이시죠? 아침에 이제 부모님이 식사를 딱 준비해 주셨습니다. 얘야 나와서 밥 먹으라 하는데 얘가 딱 나와갖고 식탁에 앉아갖고 밥만 먹는 거예요. 밥만 계속 먹어. 밥만 이렇게 밥만. 야 너 뭐하냐 그래요. 저 뭐 밥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뭔 얘기인지 아시죠? 밥 먹으라는 얘기는 다 포함된 얘기예요. 국도 먹고 반찬도 먹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이게 이단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거만 콕 집어놓는단 말이에요. 의도하는 바가. 그 이단은 그렇다 치고 자 그 두 번째도 있습니다. 학교 갔다 와라 그러잖아요. 그럼 학교 가서 공부하고 오라는 뜻이잖아요. 학교 갔다가 다시 와요. 뭐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갔다 그냥 왔단 말이에요. 그냥. 뭘 의도하는지를 지금 생각을 안 한단 말입니다. 이게. 자, 이것이 이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성경도 똑같아요. 앞에 것을 뺄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정복하라 다스리는 얘기가 남의 땅 떠먹기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땅의 주인 역할을 하라 그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보려면 로마서 8장 거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만물의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는 얘기는 영혼의 회복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자도 상관없대. 그 아들이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 찬송가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그래서 그 뭐더라? 아들이 들어간 찬송가가 있더라고요. 아들 들어간 찬송가가. 그러니까 그게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그 찬송 아시죠?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그 찬송가 있잖아요. 근데 그 찬송가의 가사에 이게 있습니다.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그걸 바라보면서 딸이 없다 이거예요, 그냥. 이게 성경을 볼 때 뭘 의도한지를 우리가 봐야 되죠. 자, 성경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있었습니다. 성경 내용 가운데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라 돼 있죠. 자, 그거는 또 이것을 열심히 연구한 어떤 이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여인이란 헬러로 들어가게 되면 귀부녀예요. 그러니까 귀부녀 여자, 결혼한 여자, 유부녀입니다. 유부녀. 이걸 찾아고 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니 이건 유부녀를 향한 거래. 제가 다음 질문. 유부녀 아닌 사람들은 다 마음에 가늠해도 된다는 얘기네. 이렇게 나와버려요. 첫째 오류가. 자, 이게 뭐죠? 결국은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 갔다 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자, 둘째. 자, 이것을 얼핏 보니까 이거 유부녀 이렇게 해당되는 거 그러면 이 말씀은 남자에게만 해당되는 거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아줌마들은 이제 얼마든지 음욕 품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거는 하나의 예시라죠. 남자든 여자든 이성에 대해서 음욕을 품지 말라. 이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봐야 되죠. 성경이 지금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 자체를 갖고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거 되게 많았었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없다고. 그래서 홀짝홀짝 마시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 담배 태지 말라는 얘기가 없대. 그 담배 다 텔 수 있다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래서 반론 몇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 마약하지 말라는 말 없죠? 마약해도 되겠네. 자, 성경에 포크하지 말라는 얘기 없죠? 포크해도 되겠네. 자, 성경에 고스톱 얘기 없죠? 해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하도 이제 죄를 지으려고 이제 성경을 갖고 작정들을 하시길래 제가 역으로 물어봤습니다. 저 혹시 그렇다면 성경에 고스톱 하라고 돼 있습니까? 없죠. 자, 마약하라고 돼 있습니까? 없죠. 아니, 하라는 건 안 하고 하라는 것도 안 하는데 하라고 명시되지 않은 것을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없는 건 찾아서 하는. 그 희한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그 죄 지으려고 작정을 하는 분이 계신단 말입니다. 오늘 중요한 거 창세시대 율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랑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다 하시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면 저는 이런 예를 듭니다. 얘가 와서 밥 먹어라. 내가 밥만 계속 퍼먹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죠? 한 대 맞죠. 이인시켜 어른 놀리는 거야 뭐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자, 더 재밌는 거 많아요. 야, 씻고 와라. 그러니까 어딜 씻어요?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얼굴 씻을까요? 손 씻을까요? 발 씻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답답해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려고 작정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창조시대 율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이 율법이 시작됐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자, 보시죠. 생육번성 충만. 물론 이 세 가지는 모든 생명체에 다 했던 얘기예요. 근데
정복과 다스림은 사람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리고 생명의 역사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의 제사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제사.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부를 때는 여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제사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를 볼 때 가능하면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의 견해를 보는 게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뭔가 하니 이것은 믿음의 제사란 무엇일까? 그게 주제예요. 그래서 믿음의 제사는 뭐 제물의 순서니 제물의 뭐 종류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사실은 믿음의 제사는 한마디 표현해서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배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리고 영생에 대한 소망. 처음으로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영생이라는 것이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처음으로. 그래서 이걸 영생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개념에서 에녹을 보시면 좋은데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장 넘어가서 이거는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장 홍수 시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시대는 이제 창세기 6장에서 11장 사이고 이제 첫 스타트는 노아가 되겠죠. 우리가 보통 그 성경 공부하실 때 보면은 노아를 많이 집중들 하세요. 대체적으로. 그럼 노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노아, 방주, 그리고 숫자 8명의 사람 뭐 이렇게 많이 쫙 내려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무지개도 떠오르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노아를 우리가 접근할 때는 노아를 잊기 위한 그 윗대를 좀 참고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사실 라멕 잘 안 건들죠. 라멕이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 위에가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위에가 에녹입니다. 그러면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4대 집안에 참 강한 생명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녹부터 시작해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게 옮겼죠. 그리고 무드셀라는 가장 오래 살았는데 몇 살 살았죠? 969세입니다. 969. 가장 오래 살았죠. 자, 그런데 그 아들 라멕이 있었는데 노아의 이름을 지은 건 라멕입니다.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 땅을 좀 우리를 유라해 주시길 원한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 이름을 지었는데 라멕이 도대체 누군가란 말이에요. 라멕은 아담의 마지막 동시대 인물입니다. 나이를 계산해 보면,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래서 약 한 50에서 60년 정도까지 공존해요. 그게 뭘 뜻하는 거 아니? 창세 시대의 마지막 인물은 라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라멕이라는 인물은 성경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구전 전승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직접 아담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황상 동시대 아담의 마지막 동시대면 라멕인데 라멕이 또 본 목적이 뭔가 하니 어떻게 보면 그 윗대밑대를 다 봤단 말이죠. 자, 그리고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기 아버지 라멕, 자기 할아버지 무드셀라인데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 더 오래 사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던 해가 홍수가 터지네요. 하필이면. 이런 정황들을 성경에서 우리가 끼워 맞추면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노아 홍수 때에 무드셀라가 홍수로 죽었다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는 향수라고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향수란 말이 뭔 뜻인가 하니 누릴 양자 목숨 숫자예요. 대체적으로 이 창세시대 때 사람들을 갖고 개역 한글 성경에서 뭐라 된 거에 다 향수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향수했다는 이 전제는 뭔가 하니 끝까지 저희가 자연사를 했다는 뜻이에요. 자연사. 수명을 살다 갔다는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처럼 노아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 그리고 중조할아버지, 하나님의 아주 생명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을 통해서. 자, 그리고 아버지 라멕이 노아에 대한 걸었던 기대,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이 땅에 위로를 주기를 원한다라고 되는데 정말 그 말대로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당대의 의인인데 중요한 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 된 건 딱 하나예요. 성경에서 핵심 받는 건. 아까 이 중요한 게 잠시만요.
노아부터 나타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 개념은요, 우리가 얼핏 아브라함부터 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믿음의 전조 증상은 있었습니다. 믿음의 전조 증상이 사실 아벨 때부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도 그걸 건든 겁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 믿음에 대한 개념을 써버리죠, 갑자기. 그런데 노아 때도 믿음 개념을 써버려요. 갖고 계신 교재에 보시면 26페이지에 쫙 볼게요. 각주 28번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7절,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용의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런 말씀아 세상을 정죄하고 정죄하고 부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이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미 믿음의 개념이 이미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벨도 그렇거니와 노아도 믿음 개념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갖고 가는 거예요. 명령과 약속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지었을 때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이 홍수가 언제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잡는 겁니다. 지금 홍수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가는 것뿐입니다.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측량과 상관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벨도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라고요. 자, 이제 믿음 개념을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노아야 앞으로 이제 얼마 있다 한 50년, 60년 있다가 이제 홍수가 날 거야 이렇게 만약에 말을 하셨다 쳐요.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 반응 나올 수 있습니다. 첫째, 원래 노아는 온다고 하긴. 그 조선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업종 자체가 조선업이 아니라고 이 사람은.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노아는 이제 과원지기를 나타냈죠. 포도밭에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 배를 지었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언제 뭐 기간을 정해버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아우 그렇게 많이 남았어? 뭐 천천히 하든가. 둘째, 긴장해갖고 막 빨리 짓고 배를 엉망으로 만들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사실은. 긴장하거나 여유롭거나. 근데 단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이 증상이 아브라함한테도 나타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어디로 간지 얘기를 안 하세요. 그냥 가래요. 그냥. 어디로? 몰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똑같이 하죠. 그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떠나라는데 그냥 떠났다. 그게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죠?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루게 나가는 것뿐입니다. 이게 증상이 상당히 중요한 게 에스겔의 그 마른 뼈 사건도 아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잘 파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맹종과 순종에 대한 차이점이에요. 맹종은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은 건데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에스겔아 이 골짜기 뼈가 살겠냐라고 물어보죠. 그 에스겔이 뭐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여기도 답을 잘해야 돼요. 사실 보니까 뭐라 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뼈가 살까 그럴 때 답은 두 가지예요. 얼핏 보기는. 하나님이 하시면 당연히 살죠. 이렇게 하면 뭐가 되죠? 맹신이 돼버립니다. 둘째, 과학적으로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 뭐죠? 이성주의가 돼버려요. 현실주의가 되고. 근데 뭐라 말한 거니 예시겔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결국은. 그게 믿음이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될 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거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죠.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아무쪼록 보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볼게요. 자, 물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외면하는 거. 그러니까 죄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죄가 관영하다. 죄가 차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의 사람들을 두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 죄가 관영한다는 것이 뭘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 말씀에 정반대로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거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을 어느 집에다 가둬놓고 죄를 안 짓게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그럼 이 사람은 천국 갈까 안 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을 집안에 갖다 놓고 바깥에 안 내보는 거예요. 평생. 죄를 지을 틈이 없죠. 그럼 이 사람 천국 가는가? 안 가요. 못 가요. 왜?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더라? 그거 보시면 돼요. 아주 간단한 예인데 흰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습니다. 흰 거는 의, 하나님의 의, 검은 건 죄 이렇게 됐다 쳐요. 근데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된 게 뭔가 하니 회색이 나타난 거예요. 그 회색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난 검은색 아니라 그래도 난 죄가 아니다. 난 지옥 안 간다.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기다 헷갈리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회색이 검은색은 아니죠. 그러나 흰색은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이 검은색이 아니에요. 기준이 흰색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내가 이단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럼 구원을 갖고 있냐 그렇게 봐야 되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 아니냐 이걸 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둘째, 노아의 방주 건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말해준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구원의 약속을 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노아의 방주 건조를 보통 몇 년으로 알고 계세요? 100년이 안 돼요. 네? 100년이 안 되는 거로. 그렇죠. 그 목사님 많이 접근하신 겁니다. 그게. 자, 혹시 노아의 방주 건조를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120년이라고 많이 얘기하긴 하죠. 맞아요. 대체로 120년을 많이 얘기하는데 하다못해 우리 감리교 창시자 있던 존 웨슬리 목사님도 120년이라 적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물어봐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체로 누군가 또 추론하기를 뭐 사람이 120년까지 살 수 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건 숫자의 동일성이지 출처가 되는 말씀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족보 연구를 하면서 찾아냈습니다. 가장 확률이 높은 연대를. 최장 97년이에요. 최장 97년. 근거를 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갖고 방주를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아니 셈, 함, 야벳이 태어난 이후예요. 근데 셈, 함, 야벳이 태어날 때 언제 태어났는가? 성경에 나와 있죠. 노아가 500세 된 이후에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500세 된 이후에. 근데 왜 성경은 굳이 500세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냐라는 말이에요.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 시대 때 사람들에 대한 출생 연도수를 짚어보면요, 출생 연수를 짚어보면 대체적으로 100세 전후로 해서 다 나와버립니다. 100세 전후로 애를 다 낳아요. 근데 유독 노아만 500세가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차트를 뽑았었어요.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줌으로 하니까 또 이런 좋은 점이 있네요. 자, 이거를 제가 정말 열정을 다해서 만든 건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공유. 이게 주식표가 아니에요. 자, 화면 보이시나요? 예. 되게 복잡하죠? 자, 보이시나요? 예. 자, 창세족부터 나오는데 제가 조금 더 확대할까요, 그냥?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자,
아담 보이시죠? 쭉 가다가 노아 보이시죠? 여기 노아. 예, 노아 쭉 내려가면 노아가 태어나던 해가 에, BC 3050년 경입니다. 여기가 노아가 내려갈게요. 그 다음 셈 태어나던 해가 503세예요. 계산해 보니까 이게 가장 빨리 셈, 함, 야벳이 1년 단위로 태어났다 치더라도 503년이 됩니다. 그 홍수는 600세에 터지죠. 자, 노아 600세가 여기입니다. 이때 이게 노아 600세예요. 딱 걸리죠? 노아 600세, 무드셀라 969세입니다. 딱 떨어지죠. 예, 요겁니다. 아, 이 표 계산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요. 다 찾아냈어요, 막. 그래갖고 이를 확 물고 몇 번 수정해갖고 찾아냈는데,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약 최대치 97년이 됩니다. 97년. 자, 얼굴 보이시죠? 예, 97년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자꾸 120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린단 말입니다. 근거를 대갖고. 그럼 저한테 돌아온 답변 뭔지 아세요? 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조금 전까지 그렇게 120 주장하다가 그걸 다 내고 들으대니까, 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얼마나 맥빠집니까? 그럼, 그 세게 주장하지 말든가 그러면 차라리. 저는 그 근거를 대자는 얘기예요. 아니, 따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확히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근데 뭐 끝나고 나서 되게 허탈하더라고요. 자, 에이, 진짜. 자, 아무튼 그 다음 보겠습니다. PPT를 돌아가야죠. PPT. 자, 이제 아시겠죠? 방주 건조 기간 최대 97년입니다. 제가 이과 출신이라서 숫자를 좋아합니다. 자, 자, 그런데 아까 그 핵심은 그거예요. 아까 우리 읽었더니 방주 노아의 그 방주 건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몰랐단 말이죠. 근데 순종해서 지었다 해서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걸 짚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 말씀을 그가 가벼이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방주를 짓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뭐 600살 되던 해에 내가 방주를 홍수를 터뜨릴까 그런 입장이 아니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죠. 그렇게 보신 거죠. 그게 맞죠. 자, 그리고 방주에 올라가서 이제 1년 넘게 있었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1년 며칠인가 돼요. 그런데 방주 우리가 참고적으로 방주에 8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옛날에 몇 해 전에 그 영화 노아라는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별 희한한 거 다 들어가 있다고 보니까 거기 보니까 그래서 뭐 그 두발 가인도 뭐 몰래 거기 탑승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가만히 보니까 그 그쪽 성경의 엄니기를 자꾸 거기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그래서 좀 성경의 고증을 거쳐야 하는 게 맞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8명이 내려와요. 이제 내려오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내려와서 제일 먼저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흠양하시고 응답을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고 거기다가 이제 약속을 하세요. 내가 다시는 이제 물로 저주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그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시죠. 자, 중요한 파트 4가지가 등장합니다. 제사, 응답, 약속, 증거예요. 이 순서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요. 제사, 응답, 약속, 증거. 이거를 만약에 뒤집어 놓잖아요. 그럼 희한합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예배,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그 다음 우리의 삶의 증거란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순서인데 이걸 뒤집어 놓잖아요.
예배를 가벼이 여기고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증거를 달라고 그래요. 증거를. 자세히 보세요. 증거를 달라고 그러죠. 증거를 보여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저한테 자기들한테 약속하기를 원한대요. 그럼 빨리 답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교회 나가겠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 많이 들어요. 저도. 뭔가 아니 문제 해결되면 교회 나가겠대요. 그 얘기 많이 들으셨죠. 문제 해결돼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교회 나와서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그런 분들이 계시고 또 뭐 바깥에서 좀 죄를 져갖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우 양심 있지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양심 있지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그래갖고 이거 다 해결되면 교회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해결돼도 교회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 나와서 해결하는 거죠. 사실은. 교회를 우리가 뭔가 거룩한 상태가 돼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고 교회 나와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순서상. 자, 그런데 이 네 가지 이 노아의 제사 문제는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입장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것이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로 나타난다. 이게 순서예요. 노아의 제사는 이 네 가지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됐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약속으로 다가온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번은 그렇게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배관을 정리할 때. 자, 이게 또 문제였었어요. 노아의 이거 제가 다 풀었습니다. 이거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인데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습니다. 누가 첫째 아들이냐 또 막 그것도 따지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제가 책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책 혹시 아세요? 화면 잠깐 보십시오. 예. 많이 보셨죠? 예. 엄청나게 히트쳤습니다. 또 하나의 선민 R이랑 민족. 우리나라 사람. 이게 완투가 있어요. 이 완투에서 보면 셈, 함, 야벳을 다 섞어놔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우리가 셈의 후손이며 예를 들어서 선민이다. 여기서 말하는 선민은 뭐죠? 선택된 민족이라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상대가 우리 민족을 크게 격상시켜 놔버렸는데 그래서 얘기가 뭔가 이 R이랑이 R이 L이다. L 하나님이다. I랑은 위드 하나님과 함께 고기를 넘고 해서 이제 한국까지 왔다. 이런 스토리예요. 이 책 자체가. 우리는 이제 정통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희한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 주장을 많이 했던 분이 계시는데 미국 찬송가에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 들어가 있다, 뭐 거기까지 뭐 하더라고요. 근데 팩트 근거 하나도 안 따졌습니다. 근거 될게요. 자, 아리랑 노래 보면 아직도 그 출처를 잘 몰라요. 근데 그게 공문학계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겁니다. 우리가 그나마 찾을 수 있는 흔적 가운데 아리랑 노래 그게 있어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랬죠. 심리. 자, 리가 나옵니다. 심리. 도량형이 나와요. 도량형이. 그건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겁니다. 도량형 자체가. 심리, 1리, 2리, 3리 이런 게. 자,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말이에요. 원래 이제 학술적 근거를 대려면은 정확한 고증을 거쳐서 근거를 다 대줘야지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미국에 아리랑 찬송가 있습니다. 음률을 따온 게. 그런데 하나 제가 유튜브에 보시면 이제 찾으시면 나오는데 미국에서는 이 찬송가 협회 관련된 그런 신학대 음대 기관들에서 전 세계적으로 좋은 곡들을 리서치를 해요. 찾아요. 그래서 찾아서 한국의 아리랑 음률이 참 괜찮다 해서 이 음을 선택한 겁니다. 그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정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아리랑 음률을 따온 게 아니고 그거 선정된 지가 몇 년 안 됩니다. 자, 그 근거를 전혀 안 됐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전도사 때인가 목사 초기 때인가 연합 집회를 하는데 어떤 강사님이 오셔갖고 집회다 말고 아리랑 다 부르자 이거 아리랑을 막 그 집회 시간에 아리랑 다 불렀던가 아리랑 아리랑 뭐 나를 버리고 뭐 가시는 그 님을 하나님이래. 뭔 소리야? 선민사상은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선민사상은. 이게 선민사상은 하나의 마귀의 성향이 있어갖고 마성과 같아갖고 사람과 사람을 차별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민족에 다 있었습니다. 그 선민사상의 특징이 뭔가 우리가 니들보다 더 우월하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과학적으로 증거하고 싶었고 우월한 유전자를 갖고 있다. 그렇게 나온 말입니다. 자, 중국에 뭐가 있죠? 중화 사상이 있죠. 자기들 세상의 중심이죠. 독일에는 파시즘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어요. 자, 옛날 로마가 못했죠? 팍시주의.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라 이겁니다. 그럼 한국은 가만히 있나요? 한국도 백인 민족이라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면서 타 민족과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본에 뭐죠? 군국주의 있잖아요. 이게 사람끼리 민족끼리 그런 게 자꾸 작용한다고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이들을 사기도 구원의 도구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세 가지가 없는 게 있어요. 첫째, 국경이 없습니다. 둘째, 인종차별이 없습니다. 셋째, 교파가 없어요. 교파가. 자, 우리가 막 천국 가는데 야, 감리교 뭐야? 갑자기. 장르교 뭐야? 성결교 뭐야? 이렇게 하지 않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있는 거죠, 사실은. 어쩔 때 그래도 바로 이 선민사상이라는 게 매우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일찍이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넘어갔을 때 바로 왕이 차별했죠. 자기 민족 애들은 냅두고 야곱의 후손들 남자를 다 죽이라 그러죠. 여자들은 살리고 특히 야곱 후손만 다 죽여버리래. 그게 뭐죠? 인종차별이에요, 그냥. 인종차별, 남녀차별. 그 차별은 선민사상의 우월의식이나 차별은 하나님 앞에 매우 무서운 죄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 살아가는 건데 사람이 사람보다 타인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차별의 죄는 복음의 적대적인 겁니다. 자, 아무쪼록 셈, 함, 야벳이 남았는데 첫째 아들 셈 맞아요. 이제 지금 증거 다 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좀 헷갈리면 이제 홀리마운틴 출판사에 보면은 거기에 제가 다 기재해놨습니다. 족보에 대한 얘기, 셈, 함, 야벳 순서를 딱 적어놨습니다. 자, 자료를 볼게요. 자, 이 셈, 함, 야벳에도 우리가 항상 갖게 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아니 이제 아비의 치부를 봤었던 셈과 함과 야벳인데 야벳은 가서 광고를 해버리죠. 그런데 셈과 야벳은 와서 아버지를 덮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자세히 보면 셈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와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어떻게 한 거니? 숄더, 어깨에다가 옷을 딱 걸치고 뒷걸음질 쳐서 가서 덮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반발을 사요. 어떤 반발인가? 아버지 그냥 그거 하나 광고했다고 그냥 애를 그렇게 저주하냐고. 노아를 안 죽게 보더라고요. 노아가 술 마신 거지. 그 애들이 뭐가 죄냐?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요즘 해석 가운데. 자, 정답 말씀드릴게요. 뭘 놓치는 거 아니? 노아가 저주를 하긴 했죠. 축복과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계속 됐단 말이에요. 자, 그건 말은 누가 한 거죠? 노아가 한 거죠. 그럼 그거를 실제 나타나게 한 것은 누군가죠? 누구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만약에 노아의 말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후손들이 계속 죽으라고 고생한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노아는 죽고 나서 뭐가 되죠? 신이 돼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니 내가 말했다고 내가 다 되는 우린 다 신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장로님 계시지만 장로님께서 첫째들 마음에 들어 둘째들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예를 들어 똑같이 했다 쳐요.
첫째는 부정하더라. 둘째는 야, 너 밖에 가서 그냥 동네 구멍가게나 했단 말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청구 갔단 말이에요. 청구 갔는데 정말 보니까 둘째 아들 계속 구멍가게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막 아버지 왜 날 그렇게 만드셔갖고 그 뭐예요? 우리 이수만 장로님은 이제 천국 가서 신이 되신 거예요. 신이 영원한 신이 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을 잘못 해석한 거죠. 말은 노아가 했어도 그걸 이룬 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그 노아를 원망할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을 해석할 때 제가 한 질문이 그겁니다. 당신 말이 맞다면 노아가 지금 신이 됐어야 된다. 그건 유교 사상이에요. 조상신. 부모가 죽고 나서 후대에게 영향을 준다 이겁니다. 조절도 하고. 그게 유교 사상 아닌가요? 조상신 개념이에요. 조상신 개념.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는 건 조상신 개념을 성경을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세대의 우리 당대의 역사한 건 하나님이세요. 부모 말 때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그래서 이분들 성경을 잘못 보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부모 공경을 하나님께서 짚으신 겁니다. 어떻게 보자면. 그래서 이 뭘 거예요? 핵심 요지가. 이게 그겁니다.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에베소 6장 말씀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그것이 에베소 6장에서 나타난 건데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 6장에서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에베소 6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이 부모 앞에다 수식어가 없다고요. 그걸 우리가 봐야죠. 수식어가 없다. 뭔가 잘하든 못하든 부모는 부모다. 그겁니다. 그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으니까. 그리고 뭐죠? 약속하셨으니까. 아직 좀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빨리 보고 마칠게요. 오늘 제가 너무 늦게 끝나갔고. 자, 마지막 남은 게 바벨탑 사건이죠. 네,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전형적으로 어긴 겁니다. 생육봉산 충만 정복 다스림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뭉쳐서 살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되어 있죠. 자기들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은 뭐죠? 정반대의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을 수도시키는 건데 뭔가 아니 말을 안 통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흩어지면 말이 안 통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나중에는. 돌 갖고 와 하는데 뭐 망치를 갖고 오거나 물 좀 줘 근데 갑자기 뭐 모래를 퍼오거나 뭐 그런 증상인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쉽게 흩어지는 것은 말이 안 통할 때인데 이게 희한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분쟁이 어디서 시작된 거니 말이 안 통할 때예요. 근데 정반대 증상이 있습니다. 안 되다가도 성령이 임하면 상당히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게 다른 말로 공감대 증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은혜를 받아버리면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뭔가 하니 상대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긴 걸 나도 긍휼히 여기게 되는 그 증상이에요. 오늘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기도하다가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서 뭐 이제 집회가 있었고 제가 같이 기도를 했는데 그날따라 기도를 되게 많이 하고 싶더라고요. 기도 1등을 하고 싶어갖고 끝까지 제가 기도를 했어요. 끝까지 남아갖고 막 나중에 막 반주하다가 지쳐고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밥 먹으러. 그래서 끝까지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 날 제가 응답받았습니다. 그 응답이 뭔가 정말 제가 싫어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그분 죄송합니다. 그 당시엔 그분이 되게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정치 좋아하는 분이고 이분이 예배 순서 맡았더라고. 되게 제가 솔직히 싫었었는데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마지막 시간이 딱 되는데 그분이 귀해 보이더라고요. 갑자기.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보이는가? 그분이 계신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게 제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시는 걸 제가 알게 됐었어요. 그날.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미워했었는데 그게 사실 최고의 응답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보시듯이 내가 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거였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고 오늘 장로님, 예. 네, 우선 기도 좀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 그 박사 학위 축하회는 언제 해요? 제가 너무 송구해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논문 한 개씩 보내드릴까요? 네? 논문 하나씩 보내드릴까요? 주세요. 저는 뭐 그렇게 이야기. 그리고 어젠가 그저께 그 송금했어요. 이제 그죠. 장로님 그 송금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3만 원에 송금해 주셔갖고 감사합니다. 이게 좀 뭐가 생겨갖고 미리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두께가 400페이지가 넘습니다. 이거 제가 왜 이렇게 신고하니 이유가 있어요. 평생을 두고서 감리교 구원교를 찾으려고 할 때 좀 쉽게 찾으려고 다 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저만의 논문을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도 웨슬리가 어떻게 태어나고 중간에 구원에 대해 구원의 관점에서 어떤 고민을 했고 그가 어떻게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구원을 어떻게 만났고 그게 다 예술의 생애가 다 정리가 되면 그 다음 장에는 그의 사고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 장에는 감리교 구원 교리에 맞게 그가 설교를 어떻게 썼는지 웨슬리 설교를 다 분석한 겁니다. 구원론에 맞게. 그래서 400페이지가 넘게 된 거예요.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아갖고 지쳐. 아무튼 이거는 뭐 제가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조금 좀 돈을 들였습니다, 사실은. 예. 비싸겠네. 제가 보내드릴게요. 저도 보내줘요? 네? 저도 보내줘요? 장로 당연히 보내드려야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차별하면 안 된다고. 차별은 죄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2달 전에 느닷없이 웨슬리 표준 설교 더웨이인가? 예. 그걸 그 길인가? 그걸 한글로 보면서 읽으래. 그 책 뭔지 압니다. 예. 표준 설교 44편 있죠. 44편. 예, 아직 다 예. 있어. 근데 아직 읽지는 못했는데 뭐 왜 주셨는지는 이제 나중에 제가 읽어보면 알겠지. 이게 쉬운 설교는 아닌데 음. 아까 제가 그 문제 때문에 교수님하고 자꾸 대화를 한 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44편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웨슬리가 처음 하실 때는 53편이었습니다. 그랬다고 아까 대화하는 게 뭐 네. 9편 맞았다고 하는. 다 들으셨네요. 들리는데 그럼 기다리면서 뭐해? 다 들었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9편이 빠지면 안 되는 거라는 거. 그렇죠. 아유, 장로님 정확히 기억하시네. 예, 그 문제 때문에 이게 마이크 켜줄지도 몰랐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 귀한 목사님들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우고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익히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마음속에서 살아나 성령의 은혜로 남들한테 전달될 때 귀한 하나님의 뜻이 이해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로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예. 그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 제가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예. 하지만 다시 한번 받으실 예. 주소를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고 알겠. 예, 이거 좀 값이 나갔습니다. 사실 이거 돈도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비쌀 텐데. 비싸죠. 근데 당연히 비싸죠. 근데 제가 선물할 테니까 기분 좋게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포장하는데 힘들어요, 사실은. 그거 뭐 비용도 많으실 텐데 착불로 보내세요. 그 착불로 보내. 아까 말씀드린 논문은 이제 한 사람 개인의 연구 분야라기보다 제가 쓴 거는 우리가 다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이 쓴 거니까요.
예. 평생에 두고 보셔갖고 그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기 뭐 장로님 축하해 주셔서 제가 감사드리고 다른 목사님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선물로 드릴 테니까 예. 꼭 주소 남겨주십시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세요.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봬요. 예. 가세요. 네.